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하지만 저희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이 시간 집중하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영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장 드리겠습니다. 한복의 군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부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은혜로 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삶이 많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원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코로나를 없애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마음껏 누리는 자유와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산 적이 많이 싸우니 주여 긍휼과 은총을 베푸사 이 시간 사하여 주옵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 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라고 하여 싸우니 이 시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영육 간의 모든 성도가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물질, 건강, 가게, 자녀 다 지켜주시고 어려운 때라도 실족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꿋꿋하게 일어서서 오직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 향하여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비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안보 철통같이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일찍이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요새요 반석이요 그늘이요 피난처라고 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 우리 민족의 피난처요 반석이 되시며 우리 성도들의 피난처요 그늘이요 요새요 반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음이 어린 성도들 믿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병마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취직과 직장을 찾는 젊은이들의 앞날을 열어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한 가정도 경제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시고 직장에서 실직을 당한 일 없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저들 모든 가게들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 능력, 권능, 권세로 충만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입술이 열려 마음껏 주님 앞에 신령한 교통과 교제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시간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친히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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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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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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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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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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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족속이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죠? 오늘도 참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메랑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있죠. 서부와 중앙부의 아보리진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무기 하나입니다. 등처럼 이렇게 굽었어요. 던지면 뱅글뱅글 돌면서 원반을 그리다가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기구입니다. 목표물을 향해 던지면 회전하여 날아가고 목표물에 맞지 않으면 되돌아오지요. 부메랑은 멀리 갔다가 던진 곳으로 돌아오는 이 과학적 원리를 잘 활용한 도구입니다. 한참 만에 돌아오고요, 직선으로 갔다가 오지 않고 반드시 원을 그리면서 갔다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던진 자리로 돌아오고요, 목표물을 맞추면 돌아오지 않고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면 돌아옵니다. 제가 호주에 갔었는데 공원에 가면은요,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메랑을 던지는 걸 봐서 신기하더라고요. 상당히 멀어요. 제가 한 50m도 넘는데 뱅글뱅글 돌면서 갔다가 다시 자기한테로 딱 잡더라고요. 정확하게 돌아와요. 참 희한하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부메랑 효과라고 하는 부메랑 이펙트라는 그 용어가 있지요. 선진공업국이 개발도상국에 경제적 원조를 하거나 혹은 자본을 투자한 결과 그 제품이 현지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남으면 그 선진국의 역수출을 하여서 선진공업국과 경제를 벌여서 마지막에는 그 도와준 나라가 도움받는 나라한테 역공경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구미의 각국들이 일본에게 자본을 투자하고요, 많은 기술 원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기술 원조와 자본을 가지고 중화학공업이 엄청 발달해가지고요, 이제 갖가지 이 기계를 만들고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그 자기들을 도와줬던 구미 각국에 역수출을 하는 바람에 그 도와준 나라가 도움받은 나라한테 이 무역의 공격을 당해서 난감한 일을 당해가 됐고, 오히려 일본이 지금도 잘 살게 됐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이라든지 강대국들이 우리나라의 원조도 많이 해줬고 또 기술과 자본도 많이 보내줬는데 우리나라가 열심히 중화학공업을 발전시켜서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과 전자제품들이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소위 부메랑 효과이지요. 도움을 받는 나라 입장 상당히 좋지만은 도움을 준 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어쨌든 그걸 부메랑 효과 그렇게 말합니다.
부메랑 효과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부메랑이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삶에 부메랑이 적용이 됩니다. 영적인 원리에도 부메랑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메랑에 대해서 깊이 한번 성찰을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은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게 사실은 부메랑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이런 주제인데, 먼저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부메랑이 뭔가 한번 찾아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폭력은 폭력이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여기 23절이에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22절에 나오죠. 야곱과 에서는 리브가의 쌍둥이 자녀들인 건 여러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싸움을 먼저 걸었어요. 어디에서요?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태어날 때에 그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일종의 도전입니다. 경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이제 성장하여 이 야곱이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떡 몇 개를 주고 장자권을 삽니다. 불의한 거래지요. 속임수지요. 뿐만 아니라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어머니하고 짜고 위장하여 아버지에게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형에게 계속 싸움을 걸은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계속 폭력적인 일을 했다.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치거나 때리는 것만 아닙니다. 정서적인 폭력도 있고 언어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야곱이 가로채기 해놓은 거라. 싸움을 걸었죠. 그래서 에서는 언제나 피해자였죠. 약삭 빠른 야곱에게 이 에서는 늘 번번이 당했죠. 속이 상했죠. 그래서 이 에서는 신령한 것을 잃습니다. 영적인 것을 잃습니다. 축복을 다 잃습니다. 신령한 모든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형에게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고 싸움을 걸었는데 이 야곱 생애에 엄청난 부메랑이 돌아옵니다. 그 첫째가 야복강가에서 돌아왔어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살잖아요. 거기서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금의 환향을 합니다. 아내도 없고 자녀들도 낳고 정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해서 막 돌아오는데 야복강가에 왔는데 20년 전에 자기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 기도를 받고 도망갔던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알고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복강가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는 거라. 두려웠죠. 자기가 가는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그날 밤에 간절히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허리춤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놓으라고 해도 안 놓습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형의 보복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환도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다리를 질질 끕니다. 아침에 해가 뜨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야복강을 건너갔을 때 형이 맞아줍니다. 원한과 감정을 다 없애고 그냥 끌어안고 울어줍니다. 사실은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야곱은 그 부메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또 하나는 광야에서의 부메랑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야곱 후손 70명이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가 430년 동안을 지냅니다. 한 민족이 됐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을 학살 정책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하나가 뭉쳤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를 지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문제가 생겼죠.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에돔 백성이 사는 땅을 지나갈 때에 에돔 백성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큰 곤경에 처합니다. 400년 전의 일이에요. 에서와 이 야곱의 싸움이 후손들에게서 큰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죠. 많은 괴로움을 그 에돔 백성들이 사는 땅을 지나가다가 당하게 됐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면 그도 나를 미워합니다. 내가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줍니다. 내가 악한 일을 하면 나에게 악한 일이 돌아옵니다. 내가 남을 비방하면 나도 남에게 비방을 받습니다. 내가 남을 억울하게 하면 나도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부메랑은 크게 돌아와요. 작은 것을 줬는데 큰 것으로 돌아옵니다. 자칫하면 삶의 뿌리까지 흔들릴 수가 있지요. 생각, 말, 행동, 신념, 질투, 증오, 감정, 선행, 악행, 공격, 남에게 피해를 준 전반에 걸쳐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되받는 거지요. 이게 메아리 효과라고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남을 폭력하면 나에게 폭력이 돌아오고, 내가 남을 비방하면 나에게 비방이 돌아오고, 내가 남을 욕을 하면 나에게 욕이 돌아오고,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 나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이 부메랑의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조카의 가축이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아집니다. 두 종들 간의 초장으로 인해서 영역 다툼이 벌어지고 싸움이 잦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도 이고 삼촌입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롯을 다른 데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롯에게 폭력하지 않습니다. 서운하게 하지 않습니다. 야박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롯을 불렀습니다. 조카야, 이제 너와 내가 헤어질 때가 되었구나. 너와의 가축과 우리의 가축이 한 군데서 이 풀을 뜯기는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헤어지는데 너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겠다. 선택권을 너에게 주니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너가 좋은 땅을 택하든 넓은 들을 택하든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먼저 택하라. 그리하면 내가 나머지 땅을 차지하겠다. 그랬더니 이 롯이 소돔으로 들어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로 들어갑니다. 이때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삼촌의 권위를 내세워 조카 롯을 야박하게 했다면 훗날 부메랑이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상대방에 다 양보를 했더니 두 조카와 삼촌은 죽을 때까지 다툰 일이 없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살았고요. 아니, 오히려 이 조카 롯이 소돔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군사 318명을 끌고 가서 구해주고 끝까지 자기 조카를 도와주는 아브라함의 넓은 마음을 볼 수가 있지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한테 싸움을 걸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싸움을 걸면 상대방도 나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아내에게 싸움을 걸면 아내로부터 남편은 많은 부메랑을 당합니다. 남편에게 싸움을 걸면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더 큰 부메랑을 당하게 됩니다. 형제와 친척 간에도 우리가 사이좋게 살아야 됩니다. 다투면 안 됩니다. 내가 싸움을 걸면 싸움이 돌아오고, 내가 폭력을 향하면 폭력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상대방을 얕보지 말고, 우습게 보지 말고, 내가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내가 행한 대로 돌아옵니다. 내가 행한 대로 상대방은 나에게 되돌려줍니다. 근데 그것이 복수로 나가는 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제 나라에 이사라는 대신이 있었습니다. 왕의 초대를 받고 술을 마셔 술이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문지기 한 사람이 이 신하 대신에게 혹시 마시다가 남은 술이 있다면 저에게도 좀 한 잔 주시지요. 그랬더니 대신이 감히 문지기 주제에 대신에게 술을 달라 그런다고 면박을 줬습니다. 이사가 바람을 쐬고 들어갔습니다. 이 문지기가 서운했습니다. 그 이사가 섰던 자리에 물을 확 쏟아버렸습니다. 궁궐입니다. 근데 하룻밤을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왕이 어전뜰에 나와보니까 지난밤에 누가 왕의 왕궁뜰에다가 오줌을 쌌는데 겨울이었어요. 얼어붙은 거라.
문지기를 불렀습니다. 어젯밤에 여기 왔다 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사라고 하는 대신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그 자를 당장 끌어내라. 감히 어전뜰에다가 오줌을 넣다니 하면서 목을 쳐버렸습니다. 문지기 주제라고 말 한마디 한 것이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죠. 세상은 부메랑이 작동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거나 얕보면 안 됩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그 교만으로 되돌림을 받죠. 폭력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폭력으로 되돌림을 받습니다. 싸움을 거는 자는 반드시 싸움으로 결과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라. 그러므로 이것은 개인의 원리와 사회적 원리가 같고요, 영적 원리도 같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원리도 같습니다. 전쟁을 걸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테러를 하면 테러를 당합니다. 폭력을 하면 당하는 거지요. 오늘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정서적인 폭력이나 언어적인 폭력이나 혹은 물리적인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친하고 친하고 사이좋게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혹시 내가 살아오면서 이웃에게 폭력행하며 살아온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뜯어 고치고 주님 앞에 착한 사람, 신실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영적인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거짓은 거짓의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27장 23절입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런 구절이 나와요. 야곱은 축복의 굶주린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아버지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형에게 장자권도 일찍이 사놓았어요. 형 에서가 축복을 받기 위하여 산으로 사냥하러 갔습니다. 어머니 리브가 짜고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이 야곱이 형으로 위장을 하고 아버지에게로 축복받으러 들어갑니다. 아버지 입맛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형 에서의 옷을 입어서 에서처럼 꾸몄습니다. 에서의 옷에서 에서의 향기가 나서 아버지를 속였죠. 손목과 목덜미에 털을 발라서 속였습니다. 에서의 모습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마저도 위장을 해서 에서 비슷하게 음성을 내면서 아버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삭에게 사기쳤지요. 주도 면밀하게 했습니다. 이삭은 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음식을 먹고 축복기를 해줬지요. 야곱에게 속고 리브가에게 사기당한 거죠. 야곱을 에서로 알고 이삭은 마음껏 축복기도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속여서 축복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기도의 결과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이다. 왜?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이 자가 저자의 형이 된다고. 의미하는 선택 속에 이루어진 일이죠. 은총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사실 믿음의 결과이긴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고 죄를 사해 주셨고 십자가 공로를 만들어 놓으셨고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오게 하여 구원받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 축복을 동생이 다 사게 간 거예요. 도둑질해 간 거예요. 속인 거지요. 두 형제의 우애는 여기서 박살이 납니다. 둘은 그날 이후에 원수가 됩니다. 이 에서는 20년 동안 동생을 죽이려고 원한의 복수의 칼을 갈았죠. 훗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치유가 되긴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환경에게 여러 가지 상처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이 보듬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야곱에게 엄청난 부메랑이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야곱이
12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얻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라헬이 죽은 이후에 엄마 없는 요셉과 베냐민을 이 야곱은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 중에도 요셉을 사랑했죠. 그래서 그 당시 참 구하기 어려운 색동옷을 입혔죠. 양치는 곳에 이 요셉을, 형들이 양치는 곳에 요셉을 심부름 보냈습니다. 이게 야곱의 실수였죠. 근데 그 동생을 형들이 미워해요. 이복 형제들이기도 하지만은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죠. 그게 그들에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죽이자 모의했다가 두 번째는 팔아버리자 모의해가지고 결국 아라비안 장사꾼들에게 팔아서 이 요셉이 애굽 노예시장에 끌려갑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시대장 집에서 살다가 감옥살이 하다가 이제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스토리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의 옷을 벗겨서 짐승을 잡아 피치를 하여 아버지에게 와서 거짓말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요셉의 옷이 있는데 피가 묻은 것을 보면 틀림없이 짐승에게 이 요셉이 잡아먹힌 게 틀림이 없습니다. 야곱은 속았어요. 그 피 묻은 아들의 옷을 부여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방성대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요셉아 요셉아 하면서 울었습니다. 요셉이 죽은 게 아니에요. 애굽에 살아있어요. 형들에게, 아니 큰아들 10명의 아들들에게 속은 거예요. 사기당한 거예요. 왜 속고 왜 사기당해요? 야곱이 옛날에 장적권 사는 일과 아버지 축복기도 받는 거 사기쳤잖아요. 속였잖아요. 에서 속였잖아요. 아버지 속였잖아요. 아니 하나님도 속인 자야. 그러니까 그 부메랑이 돌아오는 것이죠. 고스란히 돌아온 겁니다. 무려 22년 동안 속아요. 물론 마지막은 해피엔딩,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되었지만은 야곱은 22년 동안 눈물로 세월을 살았다는 거 부메랑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레스터 가문이 있다고 그래요. 그 가문은 땅이 얼마나 많은지 땅 부자예요. 그 주에 사는 사람들이 이 집의 땅을 밟지 않고는 다른 데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땅이 많다 그래요. 근데 이 집안은요, 그 넓은 땅에 뭐를 심었을까요? 담배를 심었습니다. 추초농사를 지었어요. 담배잎을 팔았어요. 그 담배로 미국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담배를 피워서 암이 걸려서 수도 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가정들을 파괴시켰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끊어버린 거지요. 그런데 그 부호였던 이 집안이 3대 만에 완전히 몰락을 하는데 3대 손자 이토라고 하는 사람은 남의 땅을 빌려서 소장농을 짓는 정도로 추락합니다. 17명의 자녀를 두었었는데 5명은 형사를 하고 9명은 가출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시골에 살던 이 집에 불이 나가지고 몽땅 소실이 됐다 그래요. 담배를 팔아 남을 해롭게 한 결과 엄청난 부메랑이 돌아왔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부메랑은 제 몸을 묶는 자승자박입니다. 자신이 한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속박을 당하는 거지요.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내 입이 말한 대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잠언 6장 2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일부 인사들이 신랄하게 남을 비판하다가 또 남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자기가 그 비판에 올가매이고 그 글에 자승자박되는 걸 벌어봅니다. 이런 고통에 빠지지 않으려면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해야 됩니다. 파괴가 아닌 건설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보면 평안이 내게로 돌아오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면 언젠가 나에게 희망과 용기가 돌아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으로 악을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속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이 내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남을 욕하지 마세요. 그 욕이 나에게로 바가지로 들어옵니다. 남을 악하게 대하지 마세요. 그 악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남을 축복하세요. 그 축복이 돌아옵니다. 저주하지 마세요. 저주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은 거짓의 부메랑이 된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속이지 맙시다. 양심을 속이지 맙시다. 공동체를 속이지 맙시다. 이웃을 속이지 맙시다. 아간이 공동체를 속였다가 가문이 부메랑 당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공동체를 속였다가 그 부부가 한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이게 영적 원리의 작용이기도 합니다. 물리적 세계의 작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세계에 반드시 일어나는 부메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될 수만 있으면 선한 것을 심고 아름다운 것을 심고 평안을 심고 복음을 심고 진리를 심고 생명을 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으로 돌려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긍정적인 부메랑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믿음과 기도는 큰 부메랑이 됩니다. 15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의 일생을 추적하면 부정적인 측면도 위에서 열거한 대로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아요. 참 야곱은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는요 축복을 사모했어요. 우리 성도들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야말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물질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여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표를 위해 달려갔고요, 즉각 순종했고요, 그리고 영성이 깊었으며 어디를 가더라도 이 사람은 예배자였죠. 우리 성도들이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장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중에 오늘 믿음과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 땅으로 지금 도망을 걷는 거예요. 루스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날이 저물었죠. 민가를 찾았으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노숙을 하게 됩니다. 한 자리를 정하고 들어 누웠습니다. 돌을 베개 베고 누웠습니다. 하늘의 별이 촘촘하게 떴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두 뺨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날 밤에 잠을 잡니다.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뻗쳤고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자기를 지켜줍니다. 불침번을 써주었죠. 맹수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도와줬죠. 눈을 들어 쳐다보았습니다. 그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서 이 야곱을 지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금 일어서서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땅의 티끌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겠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다. 모든 족속이 내 족속으로 인해서 너 자손으로 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야, 공증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겠다고 오늘로 말하면 공증받은 거예요. 확답을 얻은 거지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확증과 영적 공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보장해 줬어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지난 밤 꿈에 본 그 환상이 너무도 생생하고 휘황찬란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베었던 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거 성전 될 겁니다.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서원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 듣던 하나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세운 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제의 제사를 드린 거죠. 그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랬죠. 먹을 것 입을 것 충분히 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편하게 돌아오게 했다고 그러셨죠. 맞아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 자리가 성전이 될 것이며 저는 하나님께 주신 소유의
10분의 1을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에게 엄청난 부메랑을 주십니다. 축복을 받아요. 무사히 그 길로 외삼촌 집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20년 사는 동안에 그의 신변이 보호를 받고 먹는 문제, 입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 아내 라헬을 얻습니다. 일부 다처 사유에서 그 외에도 아내 셋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습니다. 혈혈단신으로 갔는데 식구가 얼마예요? 자식 13, 아내 4, 17, 자기까지 19, 수많은 종들과 때를 헤아릴 수 없는 가축을 제물로 얻습니다. 당대 거부가 된 거예요. 몇 년 만에? 20년 만에. 대단하지요? 족장의 반열에 오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될 뻔했는데 야곱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자손들이 다 잘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장수했고요. 야곱은 마지막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임금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강원도 저 충청도 어느 시골의 촌농부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위하여 축복 기도해주는 격이라. 이야,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오늘 이스라엘의 국호가 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오늘 우리 구속사에 있어서 이 야곱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장려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심으세요. 믿음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를 하고, 믿음으로 사업을 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이 형통해요. 여러분, 자녀를 다 믿음으로 키우기만 하면 그 길이 열려요. 믿음은 이렇게 큰 선물이요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어떤 것을 다 잃어도 성도들이시여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부메랑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면 한나는 기도로 잃어버린 남편을 찾아오고, 그리고 불임녀가 아들을 낳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는다고 했는데 기도로 살아납니다. 그런 이야기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렵지요, 힘들지요. 너무 한탄하지 말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진로를 놓고 기도하시고, 가게가 어려우면 가게를 다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직장이 간들간들하면 직장을 든든히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사업이 어려우면 사업이 회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침울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산더미같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끝내 승리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엄청난 부메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능력으로,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부메랑은 부정적 부메랑과 긍정적 부메랑이 있습니다. 폭력, 거짓, 속임 다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런 죄와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적이고, 그리고 항상 성경적이고 영적인 것들은 또 엄청난 축복으로 부메랑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기도요, 둘째는 믿음. 아니,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 기도입니다. 기도와 믿음과 기도를 줄이지 마시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굳센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폭력을 행치 않게 하시고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며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부메랑이 돌아오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633장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희의 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계좌이체로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암딸기 병아리를 품음같이 품어주시며 눈동자를 보호함같이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물질로 재물로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에 또한 재정이 어렵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0배를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저들과 가정에 이루어지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간략하게 전합니다. 지금 대림절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마음과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제 2.5로 격상이 됐습니다. 1회에 방송위원을 비롯하여 20명밖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행정요원들의 절차를 잘 따라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2단계 알파 1.5단계죠. 예방수칙을 잘 지키셔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무사하게 이 재앙을 넘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달력을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고 또 헌금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데 성경책 갈피에 넣어놨다가 교회 나올 때 드려도 되지만은 또 교회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축복합니다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